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와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을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성전은 문이 닫혔고 기물들은 파괴되었으며 온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좋은 생각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실천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일단 좀 설명해 드리면요. 29장의 전체 내용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 16일에 걸쳐 성전 안팎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아하스 왕이 버렸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성전 정화가 끝난 후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다윗의 규례에 따라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었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넘치게 드리며 다 함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참된 개혁은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리더의 신속하고 분명한 영적 결단은 공동체 전체의 회복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철저한 회개와 성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 맡은 자들의 거룩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 위에서 참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로 이어지면서 공동체에 참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보면 아하스의 악행을요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라의 딸이었더라.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25세에 이르러서야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25년 동안 24년 25년 동안 그 아버지가 하는 악행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보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부터 이 성전부터 수리한 거예요.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신앙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바로잡았어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더러운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죄악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결케 했어요. 역대하 29장 이 5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파멸을 멸하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악을 떠나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성결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을 실천했어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기구들, 성구들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역대하 29장 19절에 보면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성전 기구를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보이는 이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예배 조직을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을 회복시켰죠.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찬양대도 다시 회복시켰어요.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악기와 찬양대를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찬양대가 굉장히 예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제 조직을 회복했으니까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회복한 것이죠. 역대하 29장 21절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예배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해서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의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냐. 국가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그리고 번제말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리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국가적 예배로 이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국가적 예배가 회복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제사도 회복이 되었어요. 백성들도 이제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자기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역대하 29장 31절에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국가의 예식으로서 국가 제사를 회복하니까 백성들 개개인의 예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오늘 히스기야서에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이 성전과 예배와 조직을 다 점검하고 회복한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 들어온 불신앙의 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확증하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증해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더러운 습관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또한 바꾸기 싫어하는 나의 게으름.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오늘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게 이 바꾸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게으름. 뭐 오늘 빠지지 뭐. 이런 것들. 오늘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거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경주는 뭡니까? 아직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인 것처럼 영적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단이 심판받고 무저갱에 갇히는 날 끝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할 것을 정하세요. 실천을 할 때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 뭔가 이걸 보십시오. 이 나를 돌아보고 죄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것, 없애야 할 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음 같이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다음에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이 있어요. 없애야지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마음으로 힘을 얻고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리뉴얼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바깥에서는 자꾸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씻잖아요.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없애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 새로 해야 할 것, 이거를 적어 보십시오. 반드시 오늘이 지나기 전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거부터 뭐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아니,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해.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그건 죄니라. 안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믿음은요, 실천해야지 증인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것에 막 눈에 보이고 남이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새롭게 하세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매일 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지쳐서 나가 떨어질지 몰라요. 항상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무너진 성전문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한탄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는 직접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아하스 시대처럼 굳게 닫히고 이 더러워진 신앙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불신앙의 문을 열고 죄악의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작은 실천, 미뤄뒀던 말씀을 읽는 것을 시작하는 작은 행동,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내 삶의 성전 문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히스기야와 백성이 누렸던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